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의 고통도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노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아발에 덮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스치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덮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탈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공통적인 모습을 찾게 되는데, 그게 대략 7가지가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그냥 헛되게 쓰지 않고 아주 시간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우리는 24시간 하루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잘라서 1시간, 또 그 1시간을 4개로 자르면 15분씩인데 그 15분씩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하루를 아주 알차게 그리고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됐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30세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유월절을 한 3번 지나게 되니까 예수님은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간, 물론 이스라엘 땅이 넓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이게 다니려고 해도 더 많은 곳을 다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잖아요. 뭐 갈릴리에 있다가 금방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특별히 이게 다니는 것도 도보로 다니는 거잖아요. 도보로 다니기 때문에 더디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기도 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특별히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많이 머물고 계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개 지역이 다시 이제 나오죠. 두로 지역, 또 시돈 지역,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귀 안 들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기 두로 지역, 시돈 지역,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지역.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먼 지역, 먼 나라까지, 아니 모든 나라까지 다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적인 제한을 받으시고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시니까 누구를 더 만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더 갈 수 있겠어요? 뭐 나라를 다니다 보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병 고쳐주기 위해서, 육신의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 가장 목적은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이제 두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그 구제 이야기 속에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구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7사람을 뽑으면 그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중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인류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 때고 또 주님도 그 때를 맞춰서 지금 이동을 하고 그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로를 다니고 시돈을 다니고 또 데가볼리 다시 갔다가 다시 갈릴리 갔다가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방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머물고 있었던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가 거기서부터 이 두로로 갔을 때 이 거리가 한 60km, 70km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물론 자동차로 가면 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겠지만 이 도보로 가야 되고 뭐 길이 막 평판하고 뭐 길이 잘 닦여져 있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험한 길이기도 하고 그런 길인데도 그 두로로 갔다가 또 두로에서부터 한 3, 40, 50km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시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지역의 왕의 공주였거든요. 그런 지역까지 올라가 바알의 어떻게 보면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곳까지 가게 돼요. 또 거기서부터 데가볼리는 한참 이 갈릴리오스 동쪽이거든요. 데가볼리 설명했잖아요. 10개의 마을을 가리켜서 데가볼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까지 또 걸어서 도보로 갔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곳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곳에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동쪽으로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보시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두로로 갔는가? 어떤 면에서는 쉼을 가지려고 너무 바쁘셨잖아요. 사람들이 늘 찾아오고 지금 여기서도 소문이 나서 지금 한 여인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배 타고 저 다른 지역을 하면 이 사람들은 배를 못 타게 되면 달려서라도 육지를 통해서라도 그 건너까지 가가지고서 또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소문들 이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밥 먹을 겨를도 없다는 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쉼을 갖기 위해서 지금 다른 이방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짧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인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함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의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는데 어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또 여러 번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관심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자,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파라독스라 그래. 역설적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역설적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제 어쨌든 두로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서 한 여자가 이 헬라인이요 여기 26절에 보면 그 여인을 설명하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그 족속의
여자였다, 이방 여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소문을 듣고 또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렸어요. 야이로는 그가 직업이 뭐냐면 회당장이에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유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렸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식 문제 때문에.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랬을 때 이 부모 심정이잖아요. 이 부모 심정에서 뭐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으니까,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앉은 병도 일으키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나병도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니까, 그런 소문에 의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죠.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시는 방법이, 야이로의 딸은 직접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이렇게 해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냥 말씀만 하시죠. 말씀을 가라, 너의 아들이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아들이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데, 오늘 본문은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매정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인 여자였다라고 해서 엎드려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차별하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외면하고 차별하고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게 좀 좋게 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 무슨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 마음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나를 업신여겨?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뭐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왜 이 여인에게 유독 이렇게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혹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민 사상이죠.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선민 사상을 깨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만 딱 끄집어내면 무시하는 거고 차별하는 거고 업신여긴 거고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말 표현은 그런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의 마음은 그 여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식사 때를 놓쳤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이 사람들 보내자고, 이제는 너무 날이 어두웠으니까 시장하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먹을 수, 아니 지금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뭐가 준비가 된 게 있어요, 뭐 넉넉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수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고 또 이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때로는 업신여기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잘 참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조금만 자기 감정에 이렇게 좀 이게 못마땅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요? 금방 화를 내잖아요. 나를 업신여긴다고, 내가 누군데 이래 가지고서 혹이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을 갖게 되고 그게 시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등 돌리게 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나는 자녀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조금만 나의 감정을 건드려도 그것 때문에 푹 화를 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성을 내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았는가. 더 엎드려야 되는데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먹는 건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상 안에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란 말, 부스러기.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냥 다시 말하면 주님, 그래요. 저는 정말 내세울 거 없고 저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겸손이더라고요. 더 낮아지는 것이고 더 엎드리는 것이고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상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쪽에서 막 악을 행하고 뭐 그냥 법 없이 막 덤벼들고 막 모함을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나는 그 법을 지켜가면서 법대로 하면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선을 행하면서 그 악을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릴 때 저 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레슬링, 기밀 레슬링을 여러분도 혹 보셨을 텐데 그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은 계속 반칙을 하잖아요. 뭐 흉기를 가지고 오든지 심판이 안 보면 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든지 뭐 막 깨물든지 막 이렇게 반칙을 하는데 우리 김일 선수는 반칙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박치기를 통해서 이제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선한 거예요. 정직한 것, 선한 것 이런 것들. 지금 이 여인은 혹이나 이 말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부수기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에 주님이 감동하시죠. 이 여인의 말대로 그의 말대로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아이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죠.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 가운데 딱 지나가는 말 속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데리고지 못하고 뭐 둘 또는 넷 이렇게 가지고서 그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 딸의 귀신 들렸던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지나서 시돈을 지나 대가벌린을 지나 그런데 갈릴리 호수 부근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먼 여행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금방금방 지나갔지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먼 여행을 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왔는데 거기서 또 기다려요. 이 병든 사람이 기다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늘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데 요번에 만난 사람이 32절 말씀해 보니까 귀도 먹었고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은 하긴 하는데 어눌해. 왜 그 귀 먹은 사람이 말을 못할까요? 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 들어서 아이들 말 배우는 게 다 듣는 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또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듣지 못하는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눈으로 듣죠. 입 모양을 통해서 아나 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듣지 못하니까 말이 어눌해지게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치유해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예수님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 요 짧은 표현이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치유 사역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나타내시지 않아요.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고치신 다음에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소문을 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따로 사람들이 이거 구경거리라고 야 어떻게 치유하나 어떻게 고치나 우리 한번 보자.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 관심이 없고 병 고치나 못 고치나 이런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치유 방법이 때로는 말씀으로만 하시고 때로는 뭐 예를 들면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소경은 이게 진흙을 이게 눈에 발라서 씻으라고 해서 그 병이 낫기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시고 그 혀에 손을 대셔서 안수하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렇게 귀를 막으시고 혀에 안수하시고 그러면서 에바다 열려라 할렐루야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 어눌했던 말들이 정확한 말로 표현이 됐다. 에바다. 여기 위에 보시면 예수님이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탄식하셨다. 탄식하셨다. 정말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에바다 그랬어요. 열려라. 지금 우리는 잘 듣죠. 지금 잘 말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처럼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중에 하나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에바다 열려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일곱 교회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도 맨 마지막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우리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소식 들으면 뉴스라는 거 우리가 늘 보잖아요. 다 뉴스의 90% 이상이 다 사고 사건 이야기, 정말 늘 이렇게 뭐 싸우고 뭐 이런 뭐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뉴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불평 불만 속에서 원망 속에서 다툼 속에서 서로 투쟁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소식이 아니고 하늘의 소식.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기쁘고 좋은 소식, 큰 소식.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복음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에바다, 세상의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귀가 열리고 세상의 입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에 입이 풀려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늘 방언을 못해요. 아직도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하는 건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입이 열려서 하나님과 이 방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기도를 나누고,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살아야 될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에바다의 역사를 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만져주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의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도 또 이렇게 먼 이방 나라까지 가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막혔던 귀를 열려주시고 에바다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악한 것들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